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날 행사는 대폭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비록 행사는 축소됐지만 어린이날을 맞아 코로나 시대에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주일학교의 현실과 그 대안을 짚어봅니다.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올해 자살자 증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자살예방 상담 가이드북을 펴냈습니다. 강릉과 양양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교회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잇따라 지역 목회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독교연합회는 이단이 개입됐을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내 분규를 딛고 정의사 체제를 회복한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2년 6개월 만에 첫 회의를 소집했지만 재단 이사장 선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총신대는 합의 추대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이사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어린이날 행사는 대폭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비록 행사는 축소됐지만 어린이날을 맞아서 코로나 시대에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주일학교의 현실과 그 대안을 짚어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종 대면 모임이 중단되면서 교회 주일학교 또한 1년 넘도록 제대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교회는 코로나 직후 주일학교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가 최근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주일 예배를 각자 상황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이게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통로다. 이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나니까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줌을 직접 이렇게 공부도 해보시고 가족들하고 미리 이렇게 연습도 해보시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할 때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들에 저희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역자와 주일학교 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소통에 다소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 채팅하는 아이들이 많고 간혹 채팅으로 인해 아이들끼리 갈등도 생깁니다.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져 이름만 알 뿐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다 보니 깊은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모르는 아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없고 성향도 알 수 없고 그냥 온라인에 올려놓은 채팅 글만 보면서 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어렵구나, 어려웠겠고 지금도 그런 점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온 오프라인을 포함한 주일 예배 참여 인원은 이전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지만 고촌교회의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 주일학교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있는 그 교회들의 콘텐츠가 너무도 이게 좋다 보니까 오히려 예배는 그쪽 가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 한번 예배를 드린 친구들이 본인의 교회 온라인으로 오는 사례들이 조금 적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주일학교 운영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볼 점입니다. 어린이들이 온라인 예배와 성경 공부에 제대로 집중하는지 점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1시간 동안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 앞에 있지만 사실은 집중하는 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암송이 있고 또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늘 부모님이 묻고 점검하지 않으면 온라인 상황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현장으로 이렇게 복귀가 되었을 때 복귀될 확률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은 어린이날. 자녀들의 신앙 성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회와 가정의 상황을 깊이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올해가 자살자 증가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자살예방 상담 가이드북을 펴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는 2017년 24.3명에서 2018년 26.6명, 2019년 26.9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자살 사망자 수가 예년 통계를 밑돌았습니다. 자살 예방 활동가들은 지난해 감소 통계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올해를 자살 증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병에 대한 이런 긴장감, 코로나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긴장감들이 풀릴 때가 됐고 백신 통해서 약간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도 재난지원금이 언제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이제 끝나는 순간이 오고 소상공인이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 실업 이런 직장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한계에 도달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실제 징후는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전문 상담 전화 건수를 보면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습니다. 자살 시도자의 응급 의료비 지원 건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자살의 위험은 늘고 도울 사람은 없는 이중고 속에서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오프는 교회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라이프오프는 최근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자살 예방, 정신건강 상담 가이드북을 펴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한 교인들이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죠. 오히려 심리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교회로 오기도 하잖아요.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은 교회 안에 교인들이 심리적으로 취약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을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한 교인들의 상담을 위한 준비부터 자살 유가족에 대한 돌봄까지 폭넓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슬픔과 상실, 우울증, 불안, 조울증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라이프오프는 이번 가이드북이 자살 예방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면서 목회자들이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적절한 전문 상담과 치료로 연결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강릉과 양양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교회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잇따라 지역 목회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독교연합회는 이단이 개입됐을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영동 CBS 최진성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헬멧을 쓴 한 남성이 거침없이 교회로 들어오더니 준비해온 전단지를 붙이고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28일 강릉의 한 교회 건물 앞에 붙은 전단지에는 교회 죄악, 교회 사망 선고 등 선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비방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처음 발견한 목사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와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면서 봤더니 그 내용들이 교회 사망 선고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를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회라도 대상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회방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 결과 비슷한 피해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인근 양양 지역에서까지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교회 목회자는 우려를 표명하며 기독교 차원에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처구니도 없고 그렇게까지 해서 꼭 교회를 공격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그 우려가 되고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는 연합회 내 10여 개 교회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또한 만약 특정 집단이나 이단이 개입돼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교회들에서 한 14교회 정도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경찰서에다가 제출해서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조직이나 이단이 개입돼 있다고 이렇게 파악되면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CBS 뉴스 최진성입니다. 학내 분규를 딛고 정의사 체제를 회복한 총신대 재단 이사회가 2년 6개월 만에 첫 회의를 소집했지만 재단 이사장 선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개교 120주년을 맞는 총신대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합의 추대 방식으로 재단 이사장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이사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지난달 27일 15명의 신임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선이사 체제 종료 후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재단이사회 첫 회의는 예배와 상견례로 시작됐습니다. 이사회는 개교 120주년을 맞아 총신대 운영 권한을 되찾았다는 안도감 속에 재단이사장 선출 안건을 다뤘습니다. 이사 중 연장자인 강재식 목사의 사유로 진행된 이사회는 가능하면 합의 추대 방식으로 재단이사장을 선출하되 합의 추대가 어려우면 후보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 투표 방식으로 이사장을 뽑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재단 이사장 합의 추대가 불발돼 현장에서 김기철, 소강석, 강재식 목사 등 3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후보들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면 신임 재단 이사장을 선출하면 되는 상황. 그런데 회의를 주재하던 강재식 목사가 돌연 합의 추대를 고수하면서 이사들과 의견 충돌을 빚었습니다. 결국 강재식 목사는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이 상황을 두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익명의 한 이사는 의견이 양쪽으로 팽팽하게 갈려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 비상정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강재식 목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들이 경선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재식 목사는 CBS와의 통화에서 총신이 2년 반 만에 회복이 됐는데 투표를 해서 갈등을 만들지 말고 한 번쯤 미루더라도 합의를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차기 이사회는 오는 11일 다시 모입니다. 정상화 첫 발을 내디딘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15일 개교 12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재단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CBS 이음 공동체가 마련한 2단 전문사역자 양성과정 첫 수료식이 어제 CBS 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6주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34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신천지와 신천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해 등 신천지 이탈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2기 2단 전문 사역자 양성 과정은 다음 달 7일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굿네이버스가 5월 어린이 주간을 맞아 아동 관련 정책에 아동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아참 들으셨나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 참여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국 아동 관련 조례에 아동들의 참여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아동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제58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용인 세이덴교회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2주 더 연기해 오는 31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임원회는 어제 모임에서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2주 연기를 결정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장합동은 이번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선 지정 좌석제를 실시하고 전문 의료인이 상주하는 의료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단사나 GMS 소속 해외 선교사들이 온라인 화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삼동교회가 부활주일 헌금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올해 전달한 부활절 헌금은 380여만 원으로 삼동교회는 2014년부터 해마다 부활절 헌금을 어려운 이웃들의 각막 이식 수술과 장기신부전 환자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장기기증운동본부에 기부해 왔습니다. 이단 전문 매체 현대종교가 최근 비대면 시대 효율적인 이단 대처를 위해 이북 형태의 한국, 영어, 중국어로 간추린 이단 바로 알기를 발간했습니다. 이단 바로 알기 책은 이단 신천지와 다락방,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예수중심교회 등 16개의 주요 이단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오는 10일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제실천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 문명의 전환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미하엘 벨커 교수가 주 강사로 나서며 한동대 손화철 교수, 실천신대 박종환 교수 등이 참여합니다. 월드비전이 오는 12일까지 온라인 기부 달리기 글로벌 UK 포워터 버추얼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버추얼런은 참가자들이 각자 6km를 달리고 이를 온라인으로 인증하는 캠페인으로 참가비는 아프리카 케냐 오실리기 지역의 식수 위생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